은혜가 이깁니다. 신광야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기대함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월절은 구원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6월절을 피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장자로 군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무엇의 차이인가요? 훈련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명찰만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장자로 약속하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쫄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군대로 살아내도록 훈련하시죠. 그래서 구원 2단계 홍해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홍해 앞에서 세례 언약을 맺어요. 이 세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돕기 위해 광야 학교를 준비하시죠. 수르 광야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회개하면 풀립니다. 일이 자꾸 꼬이세요? 그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 문제를 뭔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타래가 더 꼬이듯이 일이 점점 꼬여요. 그럴 때는 회개하면 풀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수르광야에서 주신 공식과도 같은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수르광야, 이 공식은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바로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럼 두 번째 신광야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광야의 신호는 경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로 뭔가 생활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이때가 신광야예요. 이 신광야에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반사는 어떻죠? 카드 돌려막기. 대출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힘으로 뭔가 돈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 팔아서 저기 맞고 저걸 팔아서 여기 맞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더 심각하게 꼬이게 됩니다. 빚이 빚을 낳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돈을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고 싶은 나라는 제사장 나라지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은 돈으로 세운 나라지만 제사장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장자 군대로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신광야에서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지났으니까 약 45일쯤 된 거죠. 45일쯤 됐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준비해서 싸가지고 나온 양식이 또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잖아요. 그때 이 애굽의 대신들, 신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대상들의 길을 따라가지고 가나안까지, 그래서 가나안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가족묘 장사를 지냅니다. 장례식을 치러요. 그때 기록이 다 남겨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 되고 얼마쯤 걸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약 2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때는 어른들만 간 것이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가야 되잖아요. 노인들도 가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고 또 가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좀 느릴 것을 예상하고 약 3배 분량의 양식을 준비해요. 언제? 그 촉박하고 긴급한 6월절 그 밤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약은 거고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촉박한 그 시간에도 싸가지고 준비해가지고 3배 분량의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상들의 길이 아닌 길도 없는 홍해 길로 일부러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길을 잃게 되죠.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식이 뚝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졌다는 큰 문제죠. 근데 양식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끼 굶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그게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더 큰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엘림에 도착해가지고 그 엘림의 축복을 누리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막 경험하고 출발한 거예요. 엘림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약 3일 길쯤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는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길쯤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신광야인 거예요. 또 이제 목마르는 정도가 아니고 마라의 쓴물에서는 목말라요, 목말라. 하나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신광야에서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말을 합니다. 어떤 막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예예요. 그런 중노동에만 시달렸나요? 아니죠. 애굽의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남자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때예요. 모르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 밥은 먹여줬을지 모르죠.
그런데 노예들한테 배불리 먹게 했을까요? 우리는 일제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경험해본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제국이 노예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힘든 일을 시켜요. 그러다가 못 버티면은 그냥 죽여요. 바다에 던져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또 건강한 노예를 또 잡아오면 돼요. 제국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배불리 먹었대요. 고기가 막 곁에서 또 고기를 먹었대요. 제국이 그 정도 투자를 한다고요? 아니죠. 고기를 삶아서 지들이 고기는 먹었을 거고 찌꺼기 부산물 같은 뭐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추억하면서 고깃국 오전에 초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사골국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골국이라고 추억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고기가 목욕한 물이죠. 그걸 먹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장자라고 군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겠네,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죽겠네. 그때 차라리 죽여주지 라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기적과 엘림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한 끼 굶었다고 잠깐 배고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6월절 그 밤에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세요. 그런데 일단 넘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이 또 있었어요. 뭘 먹었어야 돼요? 양고기 먹었어야 되죠. 불에 구운 양고기. 또 무교병 먹었어야 돼요. 또 쓴나물 먹었어야 돼요. 그렇죠? 쓴나물이 뭘 상징해요? 애굽의 고통. 쓴나물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일단 살려줘가지고 살긴 했는데 쓴나물 제대로 안 먹으니까 신광야에 와가지고 또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때 그 고통이 아름다웠대요. 좋았대요. 그때로 가고 싶대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때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세 줄 일기만 기록을 해도 세 줄 일기만 몇 개월만 기록을 해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실수하는지가 보여요. 그게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꼭 이 수르광야나 이 신광야나 르비딤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인생의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쓴나물을 먹으면 돼요. 날마다 점검하면 돼요. 이런 인생의 쓰디쓴 골짜기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면요, 이걸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움푹 패인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야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꼭 인생의 그런 깊은 골짜기를 만나지 않아도 물론 업다운은 하겠지만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쓴맛, 깊은 신광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백성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고 그 원망은 어디까지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려고 인도했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그냥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다 죽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모세는 스루 광야 때하고 똑같이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줘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지난주 스루 광야에서는 그것이 응답의 차이다. 응답의 차이는 훈련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광야,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양식의 차이예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느냐. 그리고 이게 질이라면 양적으로도 문제예요. 양적으로 그것을 든든히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른데 조금 먹은 사람은 배가 고파요.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이냐, 공급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요. 동일하게 내려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고집을 부리든지 안 부리든지, 내 광야가 길게 남았든지 짧게 남았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세요.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의 은혜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올라가는 화살표. 우리의 믿음, 응답, 반응이 차이가 난다는 거.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웰빙, 디톡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문장들을 사람들이 잘 사용하더라고요. 세상에도요, 나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로운 좋은 음식도 있죠. 그게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초등부 예배 때에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 먹어야 돼.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왜? 엄마 아빠는 돈 벌어가지고 니들 주려고 음식을 만들지만 저 기업들은 돈 벌려고 만드는 음식이야. 그 음식 먹으면 죽어. 만나도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40년 동안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엄마 집밥? 그것보다 사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만나, 그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그 음식대로 그 음식이 체질이 돼요. 처음에 한두 번 먹는 거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그걸 계속 먹으면 그게 내 몸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건강해지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몸의 성분이 되고요. 또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 주로 우리 앞 세대들은 주로 나물 이런 채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격도 초식동물 같아. 그런데 막 들이받는 소의 그런 우유를 먹고 또 육식을 좋아해. 요즘 애들은 육식. 그래서 성격도 포악한 육식동물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음식도 이런데 우리가 먹는 문화는 어떨까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 그것도 문제지만 애굽의 종교와 문화 때문이에요. 그 안에 살면서 나의 경건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점점점 동화되어 갔어요. 그 안에서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유교병 먹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무교절 안에는요, 무교병을 먹는 것뿐만 아니고 6월절에 먹었어야 하는 불에 구운 양고기, 쓴 나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양식으로. 세례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신광야에서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먹을 거냐? 다른 공급, 다른 양식을 기대하면 또 신광야가 또 밤. 그거 먹을 때마다 탈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4대 맞고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는 한 10대, 100대는 맞아야 깨달았던 걸 지금은 4대 맞고 깨달았다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또 기록해 놨잖아요. 쓴 나물 제대로 먹었잖아요. 쓴 나물 기록해 놓고 탁 붙여놓고 다음에는 3대 맞고 알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1대 맞고 알고 그 다음에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날도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광야를 줄여가는 거예요. 다른 공급, 다른 양식을 기대한다. 왜요? 배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른 공급, 다른 양식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바로의 양식도 있고 하나님의 양식도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양식도 있고 하나님의 양식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공짜거든요. 근데 차이는 사단이 주는 양식은 낚시 바늘에 달려 있어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끼. 똑같이 맛있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사탄도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공짜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끼예요. 근데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고프면요, 덥석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 양식으로 주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단가 8부작으로 올라온 그게 좀 이슈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이미스 정명석이 뭐 자기 걸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경책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성경책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뭔 차이예요? 물이 있네요. 99.99% 물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 독약을 한 방울만 떨어뜨릴 거예요. 많이 타지 않고. 그냥 다 생수. 정수기에서 또 온 아주 깨끗한 물. 여기에 또 미끼.
독약을 한 방울만 딱 탄 거예요. 드실 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그걸 구별 못한다. 배부르면요. 분별력 그러는데요. 분별력은요. 배가 부르면 그냥 생겨요. 배가 고프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먹으면서 그 분별력을 기르겠다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 분별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분별력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우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뭘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분별력을 잃는 거고 배가 부르면 분별력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단들은 또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분별이 안 돼. 가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 40년 동안 만나를 그렇게 똑같이 주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시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뭐 하시려고요? 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만나의 뜻이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뭐지? 몰라. 아무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 만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 사단이 줄에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떡으로 사십니까? 떡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살 맛이 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죽겠네 그때가 좋았는데 반복하시나요? 환경에 휘둘리시나요? 아니면 환경이 어떻든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크게 요동하잖아요. 인생에 큰 계곡과 같은 굴곡이 없어.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아니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망했다가 크게 다시 일어났다가 크게 망했다가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탄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만나의 특징이 있죠. 만나는 매일 거둬야 돼요. 그것도 아침 일찍 거둬야 돼요.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해가 뜨면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쓰러졌다. 그러니까 아마 먹을 수 없게 뭐 녹았던지 뭐 사라졌던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만나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 만나를 표현하면서 만나가 서리처럼 눈처럼 그렇게 서리처럼 내렸다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좀 뭐 달콤했다 그러니까 아마 뜨거운 열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거나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언제 거둬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거둬야 돼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해가 떴어도 오전에 일찍 거둬야 된다는 뜻이죠. 또 날마다 거둬야 돼.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두면요 썩어버려요.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수고와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뭔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는 어떤 나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광야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거기에서 돌고 돌다가 인생이 왜 여기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 힘들게 살아가니까 아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매일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데 먹으라는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나쁜 음식을 먹고 또 운동하라는데 운동도 안 해. 그러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가 이기는데 은혜를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경영하고 뭔가 뭐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이렇게 자기 선포문 막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긴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안 하고 건강해지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각종 약을 먹어야 되고 각종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먹고 또 가서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자기 경영을 해보니까 정말 복잡해요. 그거 다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마다 자기 경영 또 방식이 또 달라들기 때문에 그런 성공하는 책 가보면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라 그래가지고 성공에 관한 책이 수백 권이에요. 그걸 다 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연구하신 것들을 보면은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 성공했냐 그래가지고 책을 쓰긴 썼는데 자기도 그거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거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엮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딱 말할 때 이거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약간 정말 물음표 딱 있는 게 뭐냐면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기가 있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기본기거든요. 기본기. 이게 자기도 뭘 해서 성공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그냥 이 기본기들 사람들이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몰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걸 승리할까? 이 고단한 이 세상,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지? 막 자기 경영의 방법, 이거 저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 은혜도 공짜야.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대. 그러면 이긴대. 그런데 성공해본 사람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부자리만 정리했더니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남들은 안 해. 게다가 그냥 공짜야.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더니,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지켰더니 그 은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신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목마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매일 아침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변화, 그것이 신광야의 훈련 목표라는 거예요. 백 원째. 날기세에서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원. 이것도 가치가 있어야 욕심이 나죠.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100원만 이거를 아빠 엄마 다음으로 배웠대요. 100원만. 이 100원 갖고 가면 슈퍼 가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100원만 하는데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500원짜리를 딱 줬더니 500원짜리 던져버리고 100원만 하더라는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려. 그거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알라, 여기라, 들이라. 그러면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미끼를 덥석 무시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은혜를 선택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